제가 어릴 때는 밀 농사를 많이 하셨디다. 키가 작은 밀은 조선밀이라고 하고 키가 큰 밀은 호밀이라고 하는데, 키가 작은 조선밀은 그 밀가루로 음식을 하면 맛이 있고, 키가 큰 호밀, 그걸 밀가루를 내서 음식을 마련하면 맛이 좀 적읍디다. 식구가 많고 양식이 적은 때이니 아버님은 자꾸만 그 호밀을 심으시는데, 호밀은 나무 그 키가 큰 사람 키만이나 하는데, 몇 년 하시더니 이제는 대신 딸기를 심고 오이를 심어서 좀 수입이 많은 것으로 택하여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보기 어려운 이 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의 밀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되, 농촌이든 도시이든 인물이 좋든 가문이 상관없습니다. 재산도 지식도 관계없이 오직 너희는 하나의 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밀농사를 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먹기 좋은 야채들을 또 참외 같은 것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저희 집 옆에 사는 그 춘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의 아버지는 늘 늦게 개구리 참외를 심으셔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크고 맛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거는 안 하고 그 밀이라는 것은 이제 베어서 좀 말려가지고 타작을 한다고 도리깨라는 걸로 뜯기면 그 깔끔한 것이 얼마나 사람 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것만 자꾸 심으시는지, 내가 이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산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파고 밀을 뿌리면 다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토질이 좋아야 되고 맞아야만 좋은 곡식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데, 밀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한번 뿌려만 놓으면 그 잘 돼요. 풀도 많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쉬워서 그러는가 했더니 토질이 밀이 잘 맞는 그런 것이었는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잡초 비슷한 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물이 좋든 지식이 많든 적든 또 재산이 있든 없든 너희 모두는 오직 밀로 돼 하나의 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통된 사명은 하나의 밀인 나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오 이 땅에 보내심의 근본적인 사명은 평범한 밀이 되라, 하나의 밀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늘의 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살아오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강아라라는 청년이 목사님, 이게 청첩을 드리는 것은요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뭐 어제 결혼식을 했는가 봐요. 또 우리 문희영 장로님 둘째 아드님 목사님, 저 재은이인데요. 그래서 결혼 날짜가 잡혀서요. 그 잘되네 축하를 하는데 더 어린 향목이나 성민이 어린 청년들 하나의 밀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면 글쎄요 어찌 생각하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의 밀알이니 너희도 하나의 밀이 되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농사 아니 지어도 돼요. 똑똑하단 말 듣지 못하고 금수저 칭호를 받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밀알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돈이 많은 우리나라의 글쎄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국회나 청와대 주변에 가면 다 잘난 사람들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걸어 모아서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북한에서는 지금 몇십 년 동안 김일성이가 제일이다. 제일입니다. 거짓말이 제일입니다. 김일성이 아닌데 내가 김일성이다. 또 자기가 신과 같이. 그런데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되 그 밀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실제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 몇 년,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몇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제가 한참 믿음이 자라갈 때에 복 받아라, 큰 복을 받아라,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다 잘됩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세상의 영웅 호걸처럼 다 되든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에 오늘도 2023년 5월 28일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아주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 큰 복을 다 받으시나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빌어야 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말로만 빌어서 정말 축복이 임할까요? 복을 빌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복을 빌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복을 빌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너는 저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마라. 왜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받을 자격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저 남자이든 여자이든 참 큰 복을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교회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큰 복을, 놀라운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은 과연 얼마나 있더냐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열매를 맺되 한 알에 미리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한 알에 미리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참 구원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의 가장 기본이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는 기도, 찬송, 헌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요즘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요즘에 좀 연세가 많으셔서 노망이 났는지 성경 구절을 쫙 갖다 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예수님 진실이 한 알에 미리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한 알에 밀은 진실로 땅에 떨어져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봄농사하는 분들 보면 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제일 귀히 여기는 게 그 종자입니다. 벼이든 감자이든 감자도 제일 좋은 거 씨눈이 많은 거 그걸 따로 보관을 해 두셔요. 그래서 파종 시기가 되면 그거를 꺼내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땅에 뿌리고 묻어야 그래야 농사가 되죠. 열매를 기다릴 수 있죠. 밭을 갈고 그리고 아낌없이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요? 흩어져 나와요. 싹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입니다. 터지고 그리고 싹이 나오면서 그 싹의 영양을 먹어요. 나무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충주를 갔다 와서요. 김택수 집사님 그 가정을 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교회 다니신 어떤 분이 그 청개라는 닭을 기르면서 목사님 그 뭡니까? 부화기 병아리 깨있는 거 그거 비싸지 않으니까 이걸 넣고 기다리시면 21일이 되면은 이제 23일까지 기다리시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또 그걸 보내고 놓고 이제 달력에 날짜를 적어놓고 언제 이놈 병아리들이 나오는가 기다리는데 21일 되니까 콕콕콕콕 조그만 숨구멍이 하나 열려요. 이제 병아리가 나오나 보다. 그런데 주둥이로 그걸 쪼아대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막 죽을 힘을 써야 껍질이 벗겨지고 병아리가 나오죠. 14개를 갖다 넣었는데요. 하나는 무정란 그리고 9개는 사고뭉치. 병아리 대다 말고 죽었어요. 5마리가 남았는데 하나는 또 저처럼 불고 자요. 걷질 못하고 기어다니고 여러분, 모든 생명은 희생의 시작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몸이 터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영양분을 주어서 나무가 자라야만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한 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던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대단해지는 건 좋아했지만은 과연 나는 얼마나 떨어져 보았느냐, 얼마나 흙 속에 묻혀 보았느냐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많이 말들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얼만큼 떨어져 보셨나요? 얼만큼 겸손해져 보셨나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오늘 우산 들고 오신 오른손, 나는 예수 믿어 많이 겸손해졌다. 큰일 났잖아요. 하나도 없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개를 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신데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듣고 있던 분이 죄송하지만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 목사님 목회하실 때 교인이 얼마나 모였나요? 글쎄 뭐 200명 조금 더 모이더니 요즘엔 조금 또 덜 모이네요.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나도 이름 석자만 되면 우리나라 다 알만한 목사님 교회 다녔습니다. 교인이 얼마 안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많아지니까 왕이 점점 돼갑니다. 솔직히 교인 200명, 300명만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목사님들이 다 왕이 돼가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우시더라고요. 저기 나가서 우리 형님은 이름 석자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다 의사였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제 저하고 같이 사안수를 받으신 국병도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교인이 한 500~600명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천사처럼 받드는데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까 봐 나는 사표를 냈습니다. 저 가난한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 믿고 참 대단한 분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만큼 자기를 낮추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길을 갑니까? 아니면은 교인 몇 안 되는 데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예수님, 나는 하늘의 밀이기 때문에 진실로 땅에 떨어졌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늘의 미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심지어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요즘 유행하는 말,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요즘엔 또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내가 왜? 그래, 우리 교회 그 김나일 전도사님 어느 날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김혜나 만수 집사님은 왜 장가를 안 가는지. 목사님, 예? 지금 70이 넘은 분한테 시집 가서 빨래 해주고 밥하다 고생만 하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지. 이혼하고 뭐 저런 일이며요. 왜 내가 희생하냐? 왜 나만 고생하고 죽어 지내냐? 시대가 변해서요. 아이들도 안 낳습니다. 애 낳아서 뭐 하냐? 왜 고생하냐?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결혼도 아예 안 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시대이니 문명국일수록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교회의 초대 당회장이셨던 한석지 목사님이 뭐 한기총 회장까지 지내시고 그래서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대요. 제1교회 가니까 청년 학생들이 막 마당에 가득한데 그렇게 보기 좋다고.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도대체 제1교회는 청년 학생들이 얼마나 많길래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해. 뭐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지 않습니까? 청년부 몇 명이 모입니까? 학생부 몇 명이 모이고 유년주일학교는 지금 문을 닫아가요.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자녀 많이 낳되 믿음의 자녀 많은 게 축복이야. 이제 여쭤보십시다. 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녀를 2 이상 낳았다. 내가 셋이니까 자신 있어요. 2 이상 낳았다. 2이면 본전이에요. 하나면 손해예요. 2이서 하나 낳았으니까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한성윤 집사님, 거기 밑이에요? 그 2이지. 명호 보영이. 그 애들 결혼해서 애들 낳아요? 우리 초할머니, 모산이 걱정이다. 여러분, 그 정선이 권사님, 그 2 낳지? 그 애들 낳았어요? 걔네들? 하나? 2이서 하나? 그 4이서 하나니까 손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제가 제1교회에서 2가지 크게 그 원망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진다고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땅만 산대요. 노준복 집사님 기도하고 어디가, 저 사람 친구들이 많았거든. 한 10몇 명이서 송정희 권사님 네 집에 모여가지고 나를 특별 면담한다고 오라고 그럽디다. 그래 또 뭔 일인가 하고 갔더니 피도 눈물도 없이 땅만 산대. 예배당 진다고. 여기 찔러봤어? 피 나옵니까? 안 찔러봤지? 변동식 그 또래들이 많았어요. 피도 눈물도 없대. 여러분, 피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은 장로님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 중에 또 이게 저한테 타박을 많이들 합디다. 목사님, 실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 교인, 출석교인이 20명인데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서야 한 분이 있다가 이제 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노예 가서 뭐 교회 사정을 어떻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 2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로 오니까 그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에. 목사님, 제1교회 가시죠? 그래서 예. 오늘 투표인데요. 목사님 내외분이
아무개를 지지한다고 직접 전화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도 유효해요. 전 그 교회 등록도 안 했어요. 그냥 출석만 하지. 그래서 이거 아무개 안수 집사 들어놓고 투표 안 되면 둘 다 해야죠. 누구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자네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한 사람은 하나인데 그 교회 오고, 한 사람은 셋인데 뭐 특별 행사 때만 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을 두어야 그게 하나의 미래예요. 열매를 맺어가되 내 집에서부터, 그리고 일가와 친족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땅에 떨어져야 되고, 내가 희생되지 않고 전도를 한다는 말은 그것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많이 빌고 아멘 할렐루야도 많이 하고 떠들었지만은 왜 점점 교회는 줄어가느냐? 나의 자녀들은, 내 이웃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유전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인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떨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제 기억에 예수 믿는다고 구박을 많이 받을 때 3년여 동안 아니요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래도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믿겠다고 그러시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고, 동생도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미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는 진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는 겸손과 나를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현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교회도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일, 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은 물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의 쾌락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는 것처럼 현대인은 거기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을 함으로 하나의 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셨으니, 성경대로 보면 에스더서 4장 16절에 스스로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구원하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한나,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와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며, 이런 어머니들이 이제라도 나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시려면 던지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다 죽어도 좋으니 우상 앞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아버지들, 옳은 가정의 달이라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또 스승의 날, 그거 다 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한나나 에스더 같은 어머니,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아버지들이 없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그리고 7장 55절 59절을 보면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랜 산순교자 같았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특별히 21장 13절에 보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 실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하늘의 밀이 정말 떨어지고 죽어지면 하늘의 영광이 그때 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 이제까지 싸워오셨습니까? 너는 하늘의 밀이라. 대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밀입니다. 그것도 하늘입니다. 문제는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그 길을 가신 분이 며칠 전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원교회 국병도 목사님, 교인이 한 600명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천사처럼 떠받들어 너무 두렵고 떨려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까 봐 나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셔요. 다 죽어가는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모셔왔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밀은 그런 길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애써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임종각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어요. 근데 기도를 시켰으면 내가 오늘 한바탕 한다 그러셨는가 봐요. 베일렀는가 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손으로 머리 감고 내 손으로 목욕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멘. 아니 영과 육으로 건강하면 되지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새 자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면 신앙이 원숙해졌다는 말이요, 신앙이 원숙해진 분들은 떨어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은퇴하는 날
우리 두 내외는 은퇴식을 마치고 집에 가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둘이 손을 붙잡고 1시간 울었어요. 주님, 제1교회라는 몽해를 짊어지고 40년 3시 40분이면 일어나야 했어요. 9시면 자야 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비슷한 길이라도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진단 첫 번째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오 그 길을 가면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하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다 같이 만나십시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